19절 20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어떤 시기로 하고 그 자세는 무엇인가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대를 분별하고 항상 말씀을 전하기를 심수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다가갑니다.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재림을 할 당시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또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인자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으라고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다가 지금 이거 봐요. 최근에도 전쟁이 일어나죠. 얼마나 그 아랍의 작은 민족이 아랍의 몇십억이 되는 데를 이기고 있어요. 뭐죠? 그리고 미국의 경제권을 그들이 다 쥐고 있어요. 뭐죠? 무화과 나무잎이 무성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기고 다시 회복돼 가지고 저렇게 왕성했다는 때가 뭐야? 무화과 나무잎이 무성하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라.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니.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이 시대에 믿음을 다 마귀들이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저도 생명을 잃고 종교로 다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분별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뭐냐, 너희는 뭐라고?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시대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를 몰라요. 하고 종교인으로 가득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다가 그냥 어느 날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내 예배가 지금 산 제물이 되는 예배를 내가 제물이 뭡니까? 내가 죽었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동물들이 죽은 것은 이 제물이 되는 예표를, 죄의 대가의 예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언뜻 보기에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근데 내가 죽으라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내가 온전한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주님이 주는 지혜로,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는 영광으로 다니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너무나 너무나 좁은 문이라고 지금 주님은 분명히,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등록을 해도 이 좁은 문에 들어올 가 거의 없다는, 다 넓은 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랍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딘가를 너희들 분별하라. 그래서 내가 지금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진짜 종교가 아닌 생명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생명으로 신랑 신부처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었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나오게 됐어요. 믿고 구원받은 자의 표적이 나와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하는 해방사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아까 제가 일부에서 상담을 한 전도사가 그래요.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진짜 목사리야. 그래서 어째요? 그랬더니
딴 사람은 이렇게 다 자기는 영이 열려서 이렇게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이 영적인 것이 분별이 된대요. 은혜가. 근데 자기가 여기를 왔었대요. 눈이 컴컴하게 막 짓눌려가지고. 근데 첫날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지나온 모양이에요. 근데 옆에 있었던 모양이야. 지나가는데 파스가 바른 것처럼 시원해지더니 뻑뻑한 눈이 싹 회복이 되더라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론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진짜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 시대는 전부 다 말에 있는 거야. 전부 다 말에 있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으로 보시면서 하나님 영이 열린 사람은 이걸 느끼게 됐어요. 이 느끼는 게 영이 이것을 못 느낀다면 지금 나는 가짜 목사예요. 왜? 하나님 영은 반드시 이 주님의 제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같이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걸 증언하더라.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에서 편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걸 증언하라. 그러면 여러분이나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나 여기 진짜로 생명 안에 있고 주님과 지금 온전한 영이었다면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조금 아까 우리 연세 드신 뒤에 머리가 하얀 제 두 배는 머리가 하얗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머리가 하얘지던 이제 머리가 되어간다고 저 들어와서 그러시던데 이분이 그래요. 제가 신유가 좀 나타난다고. 저 연세 우리 여기서 가장 연세 드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라고. 왜? 모세가 120에 몸이 약해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능력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은 만큼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능력이 안 나타난다. 말이 맞들 않는 거예요. 더 나타나야죠. 내 육이 죽고 주님이 안에 있다면 더 나타나야죠.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무엇이 지금 수없이 서로 다 이 교회 하나님이 교회가 무엇이 진리가 옳은가를 분별해야 할 때가 왔다 이거죠.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뭐랍니까?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를 거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신앙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모두가 교회를 다닌다지만 이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 진짜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세상 영한테 우리가 묶여서 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 하면서 끌려다니며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내가 주님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내 육이 죽어지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이야.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막 우리는 막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막 풀하고 막 제가 막 이렇게 강한 사역을 가끔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가서 같이 차 한잔 마시면 힘드시죠. 요새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그래도 주님, 제가 기도를 해보면 주님이 당신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꾸 생각이 나요. 이렇게 약간 저기 하면서도 좋게 얘기하는데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치유가 들어가고 생각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방법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요구하들 안 해요. 하나님은 다윗대로 뭐랍니까? 너 뭐 가졌냐? 이렇게 막 다윗이 지금 큰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 장관도 왕도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 지금 사람들은 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나가서 싸우려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막 갑옷을 갖다 주니까 입어야 막 걸리고 맞지도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야. 너는 네가 늘 쓰던 걸 갖고 쓰라고. 그래서 늘 쓰던 게 뭐야? 양떼 지키느냐고 물맷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나가라. 모세야, 너는 뭐 있냐? 지금 작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작대기 갖고 해라. 하나님은 뭘 갖고 뭘 저기 하든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이 치유할 때 봐요.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그냥 가라고도 하고 나섰다 하라고도 하고 여러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영으로 주님이 지금 권세 있는 주님이 지금 만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방법을 배우려고 해요. 이런 얘기하면 고인이 될 분이라 약간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 얘기를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대적기도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유행이 됐습니다. 그분이 얼마 사역을 못하고 그분 자체도 돌아가셨어. 은혜가 안 됐죠. 왜냐하면 저같이 머리를 흰 때까지 살아야죠. 난 120까지 살라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분이 황수관은 몇 살까지 사는지 알아? 황수관이 난리를 폈잖아요. 근데 내 나이에 돌아가셨어. 난 죽을 생각도 안 하는데. 이게 뭐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이게 오래 사는 거예요. 뭔 얘기 하려고 또 잊어먹었네. 예? 대적기도.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를 왜 유명했느냐면 이렇게 귀신을 쫓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뭘 어떻게 하라 그걸 다 배우려고 한 거야. 근데 절대 방법이 저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뼈 사역을 하다가 막 섬치면서 막 기도하다가 긴 다리는 짧아지고 짧은 다리는 길어져라 막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 이렇게 해야 맞는데 긴 다리는 길어지고 짧은 다리는 짧아져라 한다고 예수님이 이걸 바꿔놓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거야. 설령 말을 잘못 내 생각에 지금 저기라도 주님은 그걸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이게 뭐 방법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또 권세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전부 다 그걸 배운다고들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답답한 일이구나. 저걸 왜 배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그건 아마 베드로 전후서를 여기 쓰기는 했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을 거예요. 그분이. 뭘 써? 옆에 사람 써준 것 같아. 근데 얼마나 능력이 나오느냐 이거야. 무슨 유식하게 무슨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선포를 했겠느냐 이거야. 근데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잖아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사실은 병 고치는 것보다 사람을 마음을 바꾸고 마인드를 바꾸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꾼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토록 인간이 가장 공통적인 게 뭐예요? 물질이 뭐니 해도 뭐니야. 근데 이걸 갖다 다 깨트리고 나눠 쓸 수 있고 전 재산을 나눌 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어? 이건 이 세상이 정말 아니구나. 천국 지옥이 진짜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진짜 있구나. 100%를 깨달았을 때 그거 올컵을 깬 거예요. 사람을 바꾼 거야. 그 물질의 만몬의 영에 세상의 영에 짓벌려서 끌고 가던 그 마인드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린 거야. 뭐가?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교회는 무엇이 옳은가를 지금 우리가 알아나. 첫째 두 가지가 있으면 어느 교회고 진짜예요. 첫째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을 받고 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나와야 돼요.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표적이 나와야 돼요. 이게 첫째가 나와요. 둘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게 십자가는 자기 희생, 자기 그 모든 고통과 압박과 조롱과 멸시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 교회가, 그 목사가 그 삶을 살았느냐 이거야.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진짜예요. 제가 한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기도원이 17년이 되면서 헌금 시간을 한 번도 가져오지 않으면서 일원 한 장 없는 분도 똑같이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자고 그러면서 이걸 대한민국에서 대형 교회도 다 못해요. 이걸 다 기도원을 문 닫아요. 근데 우리는 했어요. 이걸 왜? 이게 십자가의 길이니까. 이게 자기 희생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어디고 가짜고 이 두 가지가 있다면 큰 틀에서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 더 있다면 제자를 양육하는 데야 돼요. 왜? 제자 삼으라는 게 밖에 없어 이게. 근데 제자가 없어 지금. 제자는 주님이, 우리는요 사실 콩나물 커나가도 커나가요. 여기서 말만 잘 들으면 영성학교는 4박 5일이면 하루가 다르게 뚫려나가요. 진짜요. 여기 해본 분들한테 물어봐요. 4박 5일이면 반드시 생명이 막 나타나고
이 제자가 양육이 돼야 되는데 이 시대에 제자가 없는 거야.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없어. 다 신학 교리만 가리키는 거야. 하고 대단하다고만 하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대단하면 대단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은 거예요. 실제 현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동안은 안 나타났던 것을 유튜브에다 지금 쭉 올리겠어요. 영의 능력 사역을 한 것을. 그 어디도 못하는 것을 나타내서 유튜브에 지금 최근에 한 5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보라 이거야. 보고라도 믿으라 이거야. 왜?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랍니까? 미혹의 영이 판을 치던 시대예요. 마지막 때는 전부 다 이 진리에서 떠나 허탈한 길을 따라가게끔 미혹한다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천지 같은 경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저기를 해도 뭐 그 생명이 안 나오고 제자가 안 되고 이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면 그걸 뭐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다가 하나님 위로를 받아요. 내가 지금 직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에 뭐라죠? 네가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예언을 했고 네가 했더라도 불법을 행했다면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하면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교회에서 취미 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생명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주님 때문에 부끄럽고 주님 때문에 멸시를 당했고 주님 때문에 조롱을 당했고 주님 때문에 짓밟힘을 받았고 내가 십자가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내가 이걸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어요. 저주는 질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요. 저주는. 근데 십자가는 내가 질 수도 있고 앉을 예수님이 그렇게 돼요. 우리도 또한 그래요. 이게 사람들은 아이고 내 십자가가 커. 근데 아니요. 저주가 안 풀린 게 많어. 그걸 몰라서 진짜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가 풀린 상태에서 나타나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을 하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권세를 나에게 줬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게 뭐죠? 성경.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수없이 가짜가 국가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하죠. 이것이 마지막 때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좁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분별을 해야 한다 이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만약에 내가 진짜 예수님은 항상 당신을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라고 해요. 생명과 빛은 반드시 약동하듯이 지금 요새 씨를 한번 뿌려봐요. 요새 옥수수 한번 씨 뿌려봐요. 금방 팍팍팍팍 막 자라요. 뭐죠? 반드시 나타나요. 근데 신앙이 나타나들 않는 거야. 그다음에 무조건 그냥 기다려. 아니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대로 이런 진짜 원칙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한 달 내에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생명은. 왜? 하나님, 나는 생명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나타나야 하는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냥 우리는 서로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왜? 모두가 다 그렇게 다 안 나타나니까. 이게 옳은 걸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사실은 영성학교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옳은 게 아니었고 지금 이 양식을 잘못 먹었다는 게. 그래서 또한 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떤 것을 가져야 하냐면 예수님 안에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세례라는 용어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종교 용어로 쓰지만 그때 당시는 염색 공장에 그냥 염색을 하는 용어였었어요. 염색을 할 때는 자주색 물에다가 염색물에다가 이 하얀 옷을 푹 집어넣어요. 덜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반밖에 염색이 안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셔요? 그렇듯이 푹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렇듯이 성령이 그렇게 충만해지라는 거야.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난 상황이 어디냐 이거야. 사도행전 2장이나 술 취한 것 같더라 이거야. 방언을 하고 언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해. 하고 영의 세계가 열려 하늘에서 막 불이 온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영의 세계가 열려. 근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예언도 조금 하는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 일도 다 하고 사역은 이만큼 이 사람 위해서 하고 상처는 이만큼 더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분열시키고 충만하들 않으니까 하나님 일은 안 했다는 게 아니야. 이게 뭐죠? 교회 우리더러 주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듯이, 그래서 주님이 이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너희는 첫째 회개하라 이거야.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거야. 세례를. 그래서 이 성령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이렇게 받게 되고 세례를 받으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내가 더 계속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가 돼야 한다 이거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되면 세례나 침례는 뭐냐면 로마서 6장 3절에 나는 죽었고 오늘 이후로 장사 지냈다 이거야. 여러분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장사를 지내고 어제 세례를 받았는데 어제까지 40일 금식을 했는데 오늘 주간그릇 먹고 뭐 누가 옆에서 확 뭐랑 성질 나는 소리를 하니까 성질이 팍 나는 거야 또.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래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나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내가 자랑컨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자랑컨대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이게 진리요. 그런데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등록교인이 다 된 것처럼 가리켜. 패자부예요 이거 사실은. 지옥에서 온 복음이요. 영의 세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이 바로가 누굽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재앙이 몇 개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몇 번 나왔습니까? 10번 나왔어요. 장자까지 치는 그 패스오브 그 유월절이 그 사건까지 다 나서 겨우 출애굽이 됐어요. 그게 다 뭐야? 마귀한테 때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뺏으려고. 그랬는데도 또 쫓아와요. 홍해까지.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근성동. 그러니까 다 잡혀가는 거야. 다 잡혀가는 거야. 신앙생활하면 교회 댕가면 다 마귀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살아? 나를 날마다 죽이야 내 육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만해져야 술 취한 것처럼 충만해야 이 마귀의 결박을 풀을 수가 있고 남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도 안 된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야. 될 수가, 본인도 안 되고 남도 할 수가 없고 이 지금 영의 세계를 보여줄 수도 없지요.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시대는 수박은 빨갛다더라, 수박은 동글다더라, 수박은 줄이 있다더라, 수박을 먹으면 시원하더라. 맨날 이것만 가리키고 마는 거예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름에 쫙 쪄가지고 이거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다가 그 더운데 먹어야 이게 수박이지. 이 생명의 이 말씀이 하나도 없고 형식의 말씀만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지식적이고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첫째, 어떤 현상이에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비전을 바꿀 수가 없고 조건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가 와서 40일 금식했을 때 나오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을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저기 명예 안에 들어가라. 온 천하를 보여주매 저라면 내가 죽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래서 신명기를 마귀 물리치는 장이라고 해요. 이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마태복음 4장의 4절이 뭐냐면 주 예수님이 뭐냐면 당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40일 금식해서 얼마나 목이 마르고 예수님은 물도 안 잡수고 금식을 한 거거든요. 이게 다 트고서니 지금 육체적으로 난리가 났지요. 근데 돌을 들어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 예수님이 충분히 그 능력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성경 같죠?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가려면 시제를 봐야 돼요. 원어를 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럼 언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야? 종을 통해서든지 내 말을 통해서든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속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로고스, 이것은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걸 못해요. 잘못하면 종교만 되고 교만만 돼요. 자, 우물에 물이 있습니다. 두루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이 많은데 두루박이 없어서 못 퍼먹는 거.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은 물은 많은데 생명의 말씀이 많은데 쳐다보고 내가 퍼먹들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목마른 건 똑같은 거야. 이 물이 있으나 없으나. 근데 두루박으로 퍼먹는 걸 갖다 레마 깨달음이라고 해요. 지금 주는 말씀.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는다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막 그냥 하는 것 같죠? 아니, 주님이 막 생각나게 깨닫게 한 걸 지금 원본하고 지금 막 다르게 나가는 거야, 막 지금. 왜?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걸 전하는 게 목사지. 꼭 내가 아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준비한 게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죠? 예배는 무슨 예배를 드려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라 했죠. 그게 뭔 뜻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지 말고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꼭 형식을 마치고 교동문을 낭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 이 사람이 아프게 생겼네. 내가 내려가서 불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예배는 성령님이 인도하래 나가라는 거야. 지금 막 가다가 예를 들어 더 축사를 더 하라 아니면 말씀을 더 하라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막 끌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형식화된 거예요. 자, 데려오신 분들도 한마디만 더 합니다. 자, 교회의 가장 원법이 있어. 이것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3절과 32절에서 교회는 모여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두 번째, 말씀을 가리키는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모여서 한 사람은 방언하고 한두 사람이 방언하고 한 사람은 통변을 하는 거예요. 또한 예언도 한두 사람은 예언하고 한 사람은 분별을 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이러한 영적인 사역으로 오케스트라처럼 영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내가 교회의 사도 선지자 사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파송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파송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야. 터가 없는 불교 같은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이 나타나. 사도, 선지자는 예언자,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 교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자, 봉사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를 두었으니 교회에 이게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 없어졌어. 그러고 우리 교회는 원단이고 사역하는 데는 이단이라는 거야. 이걸 패잡아야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과 다르게 가리키고 저장하. 그러니까 빨간 옷을 입는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권사님 빨간 옷을 입었네. 여긴 분홍옷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니라고 바꿔서 얘기하는 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제발 좀 제가 얘기하는 이 성경 구절은
늘 듣는 분은 들으면 한 번도 저런 성경이 저런 게 있었느냐에 미꾸라지처럼 왜 빠져가며 원 가장 핵심은 지금 안 훑었느냐 이거야. 왜 안 했죠? 자기가 여기에 해당을 담당할 수가 없어 이게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성령을 알으면 분별이 돼요. 이 시대가 분별이 되고 교회가 분별이 되고 생명이 분별이 되고 이게 분별이 돼요. 근데 그냥 좋다 하면 따라다니는 거야. 아니 여러분 일반 이 세상에서 사기만 당해도 그 가족이 모두가 고생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 영적인 부분은 영원히 문제가 되는 거야. 후손들도 영원히 문제가 돼. 단테의 신곡에 지옥 문 앞에 뭐라고 써 있다고? 지옥 문 앞에 이곳에 온 자들이요 희망을 버릴지어다. 놀라지도 않네. 희망.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이걸 다 결정을 해요. 첫째, 내가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되고 천국 열쇠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는 삶이 지금 되고 있느냐 이거야. 남과 절대 비교하지 마요. 좁은 거리니까 다들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것이 지금 나타나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죠. 지금은 은혜 있대요. 지금은 고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걸 고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날 개인의 종말이 오든 우주적인 종말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주적인 종말.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십몇 년 동안 염색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염색을 했지요. 근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제 염색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아침마다 머리를 감고 거울에서 딱 쓰면 흰 머리를 보면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이 세상을 이제 소풍으로 오고 떠날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염색하지 마, 이제. 그러면 얻어지는 것도 있어, 이렇게. 자, 우리는 이걸 망각을 시킨다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인생은 아침 만개와 같다. 잠깐 있다 없어진다. 인생은 들에 핀 풀과 꽃같이 잠깐 있다 더운 바람이 임하면 금방 없어진다.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다윗은 시편 90장 12절에 뭐랍니까? 아버지, 내가 인생에 내가 남은 시간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근데 마귀는 우리를 망각을 시켜요. 죽음과 상관이 없고 저 죽는 건 딴 사람이나 죽는 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최소한 올해도 안 죽을 거고 뭐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다 드는 거야. 이게 뭐죠? 이건 마귀가 준 마음이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잡으면 어떤 현상이냐면 오늘 내가 오늘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은혜구나. 나에게 진리 안에 있는 것도 은혜구나. 주님이 생명이 머문 것도 은혜구나. 서모세 목사를 만난 것도 은혜구나. 뭐 이렇게 다 은혜가 막 나오는 거야 이게. 네. 만약에 여러분들 황소간 따랐으면 큰일 뻔했어. 순복음 본당에서도 막 설교했더라고요. 예수님 생명을 받아요. 지식을 받는 게 아니라 웃는다고 웃어서 30년 더 산다고 했는데 그냥 가시더라고. 이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30년을 더 사는 거지. 아니 왜냐면 물론 고인이 된 분한테 약간 누가 될 수도 있지만 성령을 더 이 영적인 것을 주님은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당신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혜 한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 환시로 어떤 현상이라냐면 그 사람 손이 나와 가고 손금이 막 길어져. 하나님이 막 길게 해줘. 근데 싸가지 없는 건 손금이 짧아져 막.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경에도 나오는 생사화복을 내가 주관하고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걸 내가 주관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건강진단 받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관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세상 방법을 믿는 게 세상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 사실은 못 믿는 거야. 왜? 인격적으로 이분을 만난 적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진짜로 들어가세요. 호호받듯이 만나요. 하나님 나라가 영의 세계가 호호받듯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진리에서 떠난 허탈한 스승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를? 기복신앙. 십자가를 지라는 데는 사람이 또 좁아져요. 근데 복 받는다는 게 다 복 받는다는 게 다 괜찮다는 거야. 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야. 이건 사실은 지옥에서 온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바라크 하나님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봐봐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가에 있고 열쇠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하나님을 못 만나고 모든 걸 많은 걸 가지며 누리며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으면 그만큼 이 세상에 유혹이 많은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어마어마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저기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돈이라는 걸, 명예 권력을 갖다가 손으로 바람이 잡듯 헛된 거구나. 이 영원한 생명만이 저기고 설령 모든 걸 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곧 한순간에 나는 호흡이 끊기는 날이 곧 온다. 이걸 생각을 해봐. 심판받는 날을 곧 온다. 이걸 자꾸 잊지 마시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저 기복에다 맞추는 거, 교회는 기복에다 붙이기는 왜 그렇죠?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근데 성경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제자가 돼야 돼요. 적당한 성도들이라는 게 없어요. 제자가 되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눌리고 값디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이 땅에 구원 사역을 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생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다니 그냥 교회는 이렇게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19절 18절에 뭐랍니까? 내가 바울 사도 예루살렘에서 116군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오직 바울이 똑똑해서가 오직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는 첫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요. 두 번째, 내가 예수의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여줘야 하고, 내가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이 치유가 최소한 뭐 열에 한 번에 뭐 열이 10명이 다 안 된다 해도 최소한 4-5명은 돼야 하잖아요. 이게 저기 할 때 이거 실제 나타나야 돼요. 형식과 종교와 신학과 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나 교리에다 맞춰져요. 저는 미국, 영국, 호주, 뭐 일본 다 갔지만 영국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유럽이 전부 다 기독교가 다 무너졌어요. 100년 전에 기독교로 가득 찼던 나라들이에요. 40년 전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내려왔는데 2000년 동안 내려와서 그때 40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기독교 인구는 90%가 넘었어요. 지금 4%로 봐요. 다 죽었어요. 목사를 갖다가 페스토라, 목사라고도 안 해요. 그냥 이름 불러요. 그 정도로 다 땅에 떨어졌어요. 교리, 신학 같은 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독일하고 영국에서 주로 나온 거예요. 왜 그걸 갖고 다 무너진 그 기독교를 만든 그걸 갖고 붙잡고 늘 교리나 신학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좋게 한 보조식품이에요. 만약에 보조식품이 보조 역할을 못한다면 집어 던져버려야 한다 이거죠. 진짜로 들어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학 교리가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하고 삶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그애들한테 가르치러 가려고요. 전번에 가르치다가 그냥 왔는데 바빠가지고 소용없어. 그건 다 버리라 이거야. 하고 진짜 주님을 만나라 이거야. 진짜예요. 진짜 안타까워요. 가보면 여러분은 한국이 지금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뭐 일본, 한국이 지금 여러분이 기독교가 죽었네도 얼마나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생명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그래도 한국이 최고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걸 몰라. 왜 그렇죠? 은연중에 우리는 사대주의가 있어요. 이게 은연중에 아니에요. 역발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라고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나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나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써서 이 세계를 흔들라고 할 수 있자 이거죠. 근데 그렇게 선택받은 우리 민족이 무화과가 썩어가는 거야 지금. 제자가 없어진 거야. 큰일 났어요. 여러분 찾아봐요. 제자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정인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의 가지에 나와 내가 하나가 되자는 것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2장에 지체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자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고 우리는 괜찮다고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직분이 나를 뭘 책임을 집니까? 열매가 책임진다고 했지. 열매를 내놓으라고 했지. 여러분 이 말씀이 날선 검 같고 방망이가 불이 돼서 여러분이 지금 이 종교 영이 깨져야 돼. 이게 종교 영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문제가 종교의 영한테 잡힌 거예요. 우리가 종교의 영은 바리새인 서기관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고 그 안에 들어가야지.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주님